제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기독교인에게 교회는 진정 필요한 것인가? 왜 우리는 때로 교회를 붙들고 고민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분들은 필요하지, 뭘 또 왜 고민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마음에 담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단순히 내가 복이 있다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교회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단순한 신자들의 모임 이상의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단지 예수와 나라고 하는 이 관계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의 신자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예수님이나 복음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것입니다. 소위 Jesus 이렇게 말하면 Yes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Church 이렇게 이야기하면 No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기독교 진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직접 나가는 일은 뭔가 불편하고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교회에 가보았자 별로 얻는 것이 없으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 출석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앙을 단순히 예수와 맺는 개인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 나가는 소위 가난한 신자들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사랑과 존중을 경험하기보다는 아픔과 실망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너무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복음주의자들에게서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말에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기독교는 결코 예수님과의 단순한 개인적인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신의학자이며 기독교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혼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철학이나 내향성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공동체라는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때로 교회를 고민하지만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떠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보다 더 내 믿음에 장애가 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교회 없는 생활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떠날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힘들게 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것을 제가 알려드려도 되나? 좀 염려가 되지만 그것은 교회에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말이죠, 교회가 작을수록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나 가나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안 나가 신자가 되어 목회자를 어렵게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 그 사람 보기 싫어 가나안 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가 힘들어하는 것은 맞는데 정작 더 힘들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흘러 떠내려가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해야 합니다. 고운정이든 미운정이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기독교는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서로 다른 지체와 기능을 가진 몸,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칼 헨리는 교회를 하나님 백성들의 새로운 사회, 거듭난 사람들의 새로운 사회라고 정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공시설도 사교 클럽도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아닙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서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새로운 사회, 거듭난 사람들의 새로운 사회,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불러내신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 왜 우리는 모이는가? 교회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혹은 약한 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혹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혹은 교제를 장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 점에 미치지 못한다면 교회는 그 무엇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공연장 혹은 극장의 일종으로 여긴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흔히 우리는 예배를 본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는 좌석에 앉은 관객으로 무대 위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열심히 쳐다봅니다. 출연자들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오늘의 공연이 만족스러우면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답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결코 공연장이나 극장이 아닙니다. 아닐 뿐 아니라 정반대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구경하는 관객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예배의 주연 배우가 아닙니다. 그저 관객들의 눈에 띄지 않는 무대 좌우편에서 출연자들에게 은밀히 이것저것 알려주는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PD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들과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중들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출연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자들이 배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가 예배에서 무엇을 얻었나라는 생각을 하며 교회 문을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나의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강대상 넘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가장 중요한 관객,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예배는 예배자가 관객인 것처럼 생각하는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회자나 음악이나 성례전이나 기타 예배를 돕는 모든 수단들이 결국은 예배자들과 하나님의 교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이 초월적 경험이 우리의 예배의 체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때 비로소 이 예배는 일상의 삶으로 확대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코람데오의 예배,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런 의식 속에서 참된 경건과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감쌉니다.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한 생활을 열심히 추구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더 닮고 싶은 열정이 우리의 삶을 주도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엄숙한 사도의 권면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목의 문제, 이 갈등, 이 불편한 동거, 이런 삶의 현실들이 관용과 용서, 이해와 용납으로 보듬어져 화목의 꽃이 피기를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주고받은 대화의 나머지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새로운 사회의 본질에 대한 참으로 엄청난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곧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실 만큼 교회가 그분께 소중한 존재라는 진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감독들을 향하여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사도행적 12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목사나 장로 혹은 집사들이 내 교회 혹은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흔하게 듣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들은 진정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합회 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총회 경영위원회 시간이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총회 대표들 앞에서 발언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모든 총회 대표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는 다 나그네입니다. 장로들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가 되었구나. 여러분, 교인들 간의 불화 중 대부분은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즉, 누가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가? 누가 더 권위를 가지고 있나? 요컨대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종종 교회 안에는 언제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또 교회 안은 교회 권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소위 교권주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의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분열을 심화시킵니다. 실제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언제나 소외됩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교 재판이 기승을 부리던 중세, 예수님이 스페인의 세비를 방문하여 대재판관인 추기경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추기경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처형하려다가 어두운 밤에 풀어주면서 이 추기경은
이 예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교회를 찾아오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인간들의 체제로 안정된 교회인데 예수님이 개입하면 대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돼가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권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분의 충성된 손발이 되어 섬기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편을 가르는 모든 분열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일까? 예수의 제자를 양육하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며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도구인 교회가 자신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명백한 말씀을 그 입구에 반드시 붙여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 궁극적으로 죄와 악의 권세들을 이기리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승리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 위임된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뒷전에 앉아 궁극적인 승리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며 현세에서 담대히 악을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정의와 의를 실천하라고 하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성경에는 그리스도인 삶을 싸움으로 묘사하는 풍부한 상징적 언어가 있습니다. 군사, 원수, 대적, 방패, 투구, 검, 이런 언어들을 통하여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싸움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정사와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소명을 바르게 이해할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중요한 재림교회 신앙 정신 중 하나 역시 이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은 마지막 때 계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세상 역사의 끝이 가까울 때 이러한 계명들에 대한 갈등이 일어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재림신앙의 선구자였던 조셉 베이츠는 이 말씀을 토대로 대쟁투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쟁투 정신은 매우 중요한 재림교회의 신앙 정신입니다. 재림교회의 독특하고 특별한 기별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진리에는 대립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선과 진리와 비진리,
참 교회와 거짓 교회 사이에 대쟁투의 긴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재림교회, 그 교회는 영적 싸움이 상존하는 실제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소위 PK로 자란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를 하시던 부모님들의 사역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가상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하는 싸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 싸움의 실제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쟁투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피할 수 없는 실제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고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은 세속적 투쟁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심과 영혼의 싸움입니다. 복음의 싸움, 진리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가? 사랑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고난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악과의 싸움을 포기한 교회,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 문제입니다. 어느 기독교 TV 프로의 메시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평화와 희열, 행복과 번영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단지 간구하기만 하면 주신다. 구하라. 그러면 풍성히 받을 것이다. 그렇다. 풍성하고도 풍성하게 하나님은 주신다. 이것이 번영신학에 물든 현대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세속적 물질주의적 기대만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으로 물든 현대 교회, 소비자 취향에 맞추는 교회, 신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교회, 기분이 좋아지는 종교,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보다는 오늘날 신자들은 재미있는 교회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재림교회 신앙 정신이 점점 퇴조합니다. 대쟁투 정신의 실종을 경험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정신, 신념을 지키는 정신, 정직히 행하고자 하는 정신이 실종된 것입니다. 긴장이 없는 신앙, 편안한 종교를 추구하는 것, 결국 이것은 재림교회 다움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신앙적 위기가 찾아오고 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참된 예배 공동체로서 고람대오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담대히 우리 앞에 악과 거짓과 부정의를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라면,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라면 악과의 싸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인 교회인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